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 때는 없으신지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이루신다. 그런 생각이 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 열정이 조금은 사그러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크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정말 기도의 깊이를 느끼고 그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끼고 보게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수년 동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이루어지는지 내 마음이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을 절실히 맛보고 어떤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있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 그냥 이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세워진 법대로 이루어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연의 법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기도 하시고 축복도 내리시고 때로는 재앙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축복도 내려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포로 후 세대에게 주신, 역대기는 포로 후 세대에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들이 벌써 과거에 솔로몬이 한 기도를 이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에 살다가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 살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그런 화려한 이방의 도시를 보고 있다가 돌아온 그 예루살렘은 변방이었고 척박한 땅이었고, 그나마 있던 모든 이 왕궁과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불탄 채로 남아있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던 소망,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희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역대기의 저자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고 또 다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우리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 내용이죠. 6장. 그리고 7장 전반부, 그리고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내일 우리가 묵상한, 매일 성경으로 따지면 내일 묵상할 내용인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6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하실 때 12절 말씀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7장 1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 위에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이 드린 모든 봉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자연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 포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한 거죠. 앞으로도 네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지금 처음 받는 독자들은 포로 후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미 또한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몸으로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벨로니아는 무너집니다. 북쪽에서 일어났던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왕이 된 고레스의 칙령으로 불가능할 것 같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국제 정세의 역사적인 역학관계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이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그들은 지금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예루살렘과 성전이고 우리의 수는 몇 명 되지 않고 수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을 왜 세워야 하는가? 이 성전을 세워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수이지만 재료도 많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성을 세워야 된다.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포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리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도 기도해야 되고 소리를 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자세도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더 본질적인 우리의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백성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도 다윗처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이 왕위가 계속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족한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 고통스러우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악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희가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만 구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줄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전부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절에나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지를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왜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쓰자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분명코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 있는지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거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다. 솔로몬의 기도에도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우리 첫사람도, 그 모든 첫사람의 소욕을, 승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고 하지만 다윗도 실수하고 자기 교만에 빠질 때 있고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돌아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크게 죄인인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크게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기 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고 성령에 자꾸 충만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건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고백까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서 우리의 동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여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삶의 고난 가운데 돌이켜서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고 내 기도에 이 은혜와 깊이가 없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가? 내가 떠나야 할 악한 길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개인의 부흥이든 공동체의 부흥이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은 그 백성이 겸비하고 죄에서 돌아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임하고 부흥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그러므로 교회의 경건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택하여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곳을 택하여 라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금 만들었던 성전입니다. 15절 1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그 땅에 있을 때는 이곳을 향해서 오고 이곳에서 제사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하심을 느끼며 이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이 땅에 없고 먼 땅에 있을 때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어디에 둡니까? 여기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입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기도 응답을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지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고 우리가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선택하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 백성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고, 솔로몬 성전 성막의 모형이죠. 확대된 모형이고요. 그 성막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원형,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데 거기엔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하늘에 있던 성전의 모형, 모세가 보았던 그 성전의 원형이 뭐냐? 예수님 성육식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축복, 그의 대속의 피로 죄인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 성전의 원형이죠. 그것을 보고 이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소 전체의 모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백성을 회롭게 하는 모든 모형이죠. 지성소, 성소, 제물, 떡상.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손으로 만든 성전,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그 세우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원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된 영원한 하늘의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손으로 만든, 돌로 만든 그 성전은 필요가 없죠. 그것은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된 새로운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육체 를 말할 때, 이 육체라고 할 때, 우리는 육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헬라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번역하면 영어로는 body이고 우리는 몸이죠. 우리 육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성경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헬라 단어에 sarx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lesh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육체는 많이 사용되죠. 육체적인 정욕과. 근데 몸이라고 할 때는 그냥 몸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할 때는 이 fleshy, sarx를 사용하지 않고 소마를 사용했어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번역됐는지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다. 예수의 몸이 무엇이고 예수의 몸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언약적으로 함께 연합된 연합체이죠. 예수님 머리고 몸은 소마, 예수님의 몸, 소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사 중인 성전인 거죠. 아직 완성되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 용서함의 은혜도 누리고 그 기쁨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맛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직은 공사 중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꼴 보기 싫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자기 자랑도 있었고 은사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2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봉헌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지만 잠시 임재하고 떠났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많이 없지만 그곳에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곳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정하시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교회가 어떻게 공회가 재판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완성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성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작은 공동체라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곳을 보시고 영원히 있게 하시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정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정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늘에서 듣고 매면 매고 풀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영광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눈으로는 그가 핏공로로 사신 그의 몸이고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함께 모여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기도하면,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처한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을지라도 그들을 세상에 부끄럽게 하시고 무너뜨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자기가 성도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비하고 낮추고 변화되면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든 육신이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장로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한 공동체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